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좌우에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예. 한번 앞에 뒤에 분과 한번 인사도 나눌까요? 우리도 깨끗해집시다. 네. 예. 더럽다는 건 아니고요. 눈을 보니까 역시 위니펙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뼛속까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제 오늘 열심히 눈 치웠습니다. 근데 또 오늘 밤 지나고 나면은 또 쌓일 것 같아서 잠자기가 두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위니펙의 한 시민으로서 저도 비자 있거든요. 한 시민으로서 저도 위니펙의 당당한 모습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첫째 주 수요일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마태복음 속 성탄으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 이야기 참 많습니다. 보니까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에서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마태는요, 세리입니다. 레위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사람인데 아주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28장까지 정말 세밀하게 적혀 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그런 인체학적인 신체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한 단어들이 나와 있는 반면에 마태는 세리 그런 좀 금전적인 것을 다루는 친구다 보니까 숫자에 관한 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그럼 마태의 입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것은 마태가 그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도 아주 대놓고 못 박아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예 그냥 강력한 어조로 누구한테 선포하는 것이냐? 유대인에게. 자기 이제 동료들이겠죠? 그 유대인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마태복음은요, 전적으로 유대인에게 향한 그 메시지이면서 좀 더 큰 범위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속에서 마태가 기록했던 그 성탄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있는 포인트는 이러합니다. 마태는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복음서의 화두를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조인 가장 큰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족보 바로 그 서두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 거룩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마태복음 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번을 보시면요, 마태가 기록한 거룩한 족보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제가 그림을 찾는 중에 다른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이 우리가 좀 많이 보지 못한 그림이어서 한번 이 그림을 실어봤습니다. 한번 그 PPT로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비교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이제 그 요셉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은 마리아 쪽에 치우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저도 그림을 유심히 보다가 없음이라는 거에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없음이라는 게 저게 왜 없음이 돼 있을까? 없으면 그냥 아예 그냥 빼놓으면 될 텐데, 보시면은 두 기둥이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하나님,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나단, 요셉. 그리고 왼쪽에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요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화살표가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브라함 아래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요셉 되어 있고요. 반대편 오른쪽에는 화살표가 위로 쭉쭉쭉 되어 있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없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족보의 그 시작이요. 그래서 요셉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있고요. 거꾸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부터 쭉 올라가서 요셉부터 해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의 이렇게 표를 여기다 놨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다음에 누가복음 할 때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또 들으시면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실 겁니다. 1-가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마태는 그리스도의 그런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요, 유대인에게 향한 그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큰 범위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잘 다루기가 힘든 성탄이기 때문에 족보를 깊이 다루진 않았는데요. 14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1장 16절, 17절, 18절에 핵심 단어가 뭐냐?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 단어가 탁탁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마태복음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마태복음 시간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 차원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족보에 기록된 그 네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이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되겠죠. 마리아 말고 족보에 기록된 네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죠. 이 여인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모두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결혼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런 조상들의 이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성탄을 개념으로 그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정말 온갖 그 죄악들로 무성했던 사람들로 주축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그 계보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여기 마태는 그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항상 의롭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죄인된 모습으로, 특별히 운전 같은 것을 해보면, 오늘 특별히 이번 시즌 같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데 정말 마음이 평온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조마조마하면서 앞에 차가 빨리 안 가면은 막 왜 빨리 안 가는지.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이 학교가 통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차가 빠져가지고 꽉 막힌 겁니다. 저는 가운데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가야 또 저도 빨리 가는데 이거 보니까 앞에 차가 빠질 것 같아서 앞에 차 쪽에 해놓고 기다렸더니 그래도 어떻게 잘 빠져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또 학교 관계자가 굳이 이렇게 돌아서 옆으로 가라고 해서 영어를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순종하면서 이렇게 꺾어서 갔습니다. 운전하면서 이게 마음이 불긋불긋 죄악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그런 아침의 마음과 저녁 때 마음을 기특하게 보실지 바라겠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지금 족보의 한 획을 지금 우리가 긋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12월의 이 마지막 한 달을 2016년 마지막 한 달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무엇이냐? 너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속 핵심 단어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이 성탄에 관련된 글을 쭉 보다가요, 세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가 다윗의 자손, 세 번째가 왕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메시지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입고로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는 그리스도 자체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메시아 사상이죠. 그 메시아 사상이 뭐냐?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정말 자기들을 이 죄악 가운데 정말 그 팔레스틴 지역 안에 자기들을 구원해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 메시아의 또 다른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마태는 그것을 딱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못 박아서 아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신약의 첫 번째 구절이죠. 근데 구약의 첫 번째 구절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으로부터 기원전 기원 후로 바뀌는 것을, 이건 어느 누구도 그거를 부인을 못해요. 다 그거를 쓰고 있죠. 한국에서는 단교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창세기 1장 1절을 이 마태는 또 전제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백성,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그 동료들이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바로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유대인의 소망이 메시아 사상이었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 중에 하나가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치료해줄, 자기의 그 딸을 치료해줄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그들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심차게 외쳤던 그들이 비록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레드카펫을 만들고 좋게 환영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직접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로 죽이는 다윗의 자손들인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왕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별을 보고 쫓아갔을 때 헤롯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도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구절로서 나타나고요. 총독이 또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했던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바로 머리 위에다가 못 박았을 때 그 썼던 이름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왕 예수, 자기들이 아예 그냥 그렇게 적어서 붙여 놓습니다. 마태는요, 이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기록해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정말 중요한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외우기도 쉽죠?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1, 2, 3이니까. 여기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반대로 28장 20절은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뜻과 똑같은 구절로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마태는요, 이것을 다시 한번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의 동료들에게, 자기의 공동체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딱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좀 감이 오시죠?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은혜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하나의 예로 어떤 분이 그 세가족분 중에 차 타고 가다가 한글로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교회 보고 오신 세가족분들이 계세요. 세가족 수료 받으시고요, 중구역에 속하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간판만 적어놨는데도 교인이 들어오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예? 심지어는 큰 교회들은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발 오지 말라고 막 미는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예? 사람들 하도 많이 오니까. 근데 또 왔다가 수평이동하고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하니까 아예 그냥 우리는 새 가족만, 그 새 신자만, 초신자만 받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은 다른 교회 가셔서 봉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그거 보고도 찾아오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근데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임마누엘로 시작하는데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끝나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며 메시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고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의 탄생으로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늘 함께 하신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한다, 동행한다, 네 옆에 함께 있는다. 어떤 학자가 이런 통계를 내봤다라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통계가 나오겠죠. 통계 중에 두 가지가 명백하게 나오는 게 뭐냐? 여기는 뭐 그렇지가 않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시월드라는 그런 그 젊은 부부들에서 통용되는 그 단어들 아시나요? 우리 좀 연세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시월드. 뭔가 좀 희한한 단어일 것 같은데 그 시댁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댁 식구들, 그 시부모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단어죠. 시월드. 시월드 에서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가지고 그런 시월드가 있고요. 명절 때마다 가장 힘든 게 며느리잖아요. 그 자기의 부인이고 남자들은 그냥 TV 앉아서 이렇게 보고 주는 음식 드시고 나오는 음식 이렇게 드시고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워주다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하다가 그냥 가는데 얼마나 그 며느리들 또 우리 부인들 힘들까. 근데 그게 이제 시댁에 가서 또 힘들고 또 자기
그 처가에 가서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기면서 아주 사소한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혼율이 명절 끝난 직후에 가장 많이 일어난대, 한국에서. 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연인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다렸겠어요. 특히나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24일 날 저녁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큰 로맨틱한, 그때는 정말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기대하고 주고받는, 근데 그 성탄절이 끝난 이후에 그 커플들이 가장 많이 깨지는, 진짜 이게 통계로 나온 겁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 마태는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늘 항상 함께 헤어지지 않는 성경적인 부분이죠.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된 부부, 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되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정신이 있을 때는 명절이 끝난 후에도 또 성탄절이 지난 후에도 결코 헤어짐이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듯이 또 자기의 부인과 또 자기의 단짝과 함께하는 것이 내년에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사설이 많았는데요, 임마누엘의 뜻을 한번 제가 더 확인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동행이라고 하는 기사가 이 마태복음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행했을 때 성경에요,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면 탄생할 때, 여기 성경 구절이 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11절에 같이 한번 마태복음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에 성경 구절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2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임마누엘, 동행했던 그 기사에 세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원했던 자들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행동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앉아있는 예배,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참 교회 오시기가 얼마나 갈등되셨어요. 아침에 또 점심 같은 때 도로를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우리 마음대로 핸들이 안 되죠. 또 이 눈이 많이 온 와중에 차를 또 몰고 나간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더군다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맡은 거 없을 때는, 저는 맡은 게 있어서 나왔지만 맡은 게 없을 때는 아예 다음 주에 나와도 그냥 김현석 목사가 마태복음 수업 성탄한다는데 다 아는 얘기 1장이나 2장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요거 외우고 그냥 봐도 다 아는 말씀인데 굳이 나가야 될까?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나오셨습니다. 할 때 그 모습이 여기 성경에는 경배죠. 오늘 찬양팀도 경배 드리세. 저랑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경배라고 하는, 또 그 첫 번째 찬양에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그 세 곡의 찬양을 부르는데 저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됐는지, 은혜가 되니까 더 깊은 경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의 이름도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찬양팀인데요. 그 찬양팀의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언제 한번 저희가 새벽기도 때도 찬양을 틀어드린 것 같은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말이 아니라 늘 항상 임마누엘 속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뒤에 장입니다. 마태복음이 주는 성탄의 교훈입니다. 1장과 2장에만 기록되어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시작하는 단순한 도입이라기보다는 매우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은요, 이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가지 단어로 보셨죠? 그리스도, 또 다윗의 자손, 왕. 이 다윗이 그 마태가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것은 사다실라의 출생지 역할에서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죠. 예수의 오심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으로, 그리고 예수 자신을 역사를 통해 기도되어 왔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또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제시해 줍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항상 구약을 먼저 읽을지, 이제 연초가 되면은 다들 결심하시잖아요. 다이어리도 새로 구입하시고, 내가 이제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일독을 해봐야 되겠는데, 창세기부터 가기에는 조금 마음이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신약부터 가시는데, 신약에는 이제 또 낳고가 이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그런 성탄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12월이 가기 전에 읽어야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1장, 2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날셈이 또 마태복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예 그냥 낳고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핵심 사상, 그리스도, 과연 그 예수를 이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이요, 또 다른 우리의 그 족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요,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또 자녀들이 또 엄마 아빠가 되겠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자녀들이 더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큰 교회가 액츠 29, 사도행전도 마태복음이랑 똑같이 28장씩 돼 있거든요. 근데 29장을 이렇게 써내려 가자라고 해서 액츠 29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장이 시작이 된다면 마태복음 29장, 조금 이단 같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내려가자라는 취지 아래 거룩한 우리의 가정이 되자라는 그런 교훈을 이 마태복음 속 성탄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번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마태는 요셉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본질적, 즉 육체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데 마태는 족보의 핵심을 그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어요. 말 그대로는 요셉과 마리아는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요셉의 조상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는 그것을 정면으로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핵심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둘 사이에 누가 중재를 한 것이냐? 성령님이 중재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마태가 주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발입니다. 출생제 역할입니다. 예수의 베들레헴 출생이 성경이 메시아 출생 요건을 성취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사실까지 또 성취한 선언입니다. 예언 성취의 지리적 이동이 큰 의미로 보면 온 세계를 위한 선교의 구심점임을 알게 해줍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성경 퀴즈 중에 냈던 뭐 골탕 먹이는 그런 퀴즈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늘 쉽게 틀리는 성경 퀴즈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퀴즈를 질문을 딱 던지면요. 거의 한 90%의 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나요? 여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거의 90% 아이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자녀들이나 다른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죠. 혹시나 예루살렘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 예수라고 성경은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30년 동안 그 목수의 아들로만 살고 계시다가 공생에 딱 나타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는 지방이 또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외부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금 오셔서 정착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저는요, 뭐 그렇게 표현은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곳 위니펙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렛이 아닌가. 이 캐나다 큰 땅덩어리를 본다면은 뭐 위니펙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위니펙을 떠나는구나. 본인은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오늘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가 집사람한테 운전하지 말라고 정말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집에 가서 모셔오고 이렇게 태우고 또 그랬는데요. 힘들겠죠. 그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그냥 질퍽질퍽한데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가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제 기억으로는요, 작년 겨울에는요, 서울에 눈이 딱 2번 왔습니다. 한 번은 오다가 말고요, 한 번은 좀 왔어요. 그것도 뭐 예의상 온 거죠. 잠깐 이렇게 그냥 여기는 눈삽이죠. 눈삽으로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눈삽이 부러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손으로 퍼야 되기 때문에 그 눈삽이 부러지지 않게 정말 열심히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열심히 푸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겠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이웃들과 공동체와 늘 항상 울고 먹고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요, 그 나사렛이라는 지방을 가보면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서도 소외된 지역,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셨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위니펙,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라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도 보면요, 옆에 말이 있었어요. 다른 그림들 보면은 그냥 동물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기 예수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기댔던 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요, 혼자 저 높은 쓸쓸한 나무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속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출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타이틀, 정말 듣기 싫은 그런 타이틀이지만 그를 늘 항상 달고 다니시면서 소외된 이웃,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런 예수님, 오늘 2016년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교훈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참 살기 힘들다라고는 이런 위니펙 이 땅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고요. 그 구원받은 그 백성과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끝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로서 끝이 아니라 항상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속 이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했는지 한번 우리의 옆을 살펴보시고요. 또 내 주변에 또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